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사실은 바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짠물이 아니고 이 민물 호수죠. 근데 이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남북의 길이가 한 21km 그리고 동서가 11km 정도 크기니까 상당히 큰 호수죠. 근데 언제 건너가게 되었냐면 이제 밤중에 건너가게 된 것이죠. 아마 뭐 낮에는 사역을 하시느냐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건너가게 되니까 시간도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 많이 피곤했기 때문에 이제 잠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배가 건너가게 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고기를 낚던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밤에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세찬 바람이 몰아치게 되는데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아무튼 비가 쏟아졌든지 뭐 파도가 커서 그 파도에 배가 부딪히면서 뭐 호수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호수에 빠지게 될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닥치고 그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금 바깥에서는 죽을지 몰라서 다들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근데 제자들이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라고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랐던 제자들이지만 또 이 자연을 잠잠케 하고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제 잠잠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배 속에서 풍랑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그 다음에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저쪽으로 가요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고 그 배에는 예수님도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님과 함께 하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고 하셨고 주님이 함께 가는 그 길에도 풍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에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없이 평탄대로가 우리 앞에 쫙 뚫려서 편안한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거기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면서 또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23편에서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정리가 돼서 아무런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만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알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 준다고 하면 그래도 견디기가 쉽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저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힘을 얻을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어요?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죽겠다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태연하게 주무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지금 제자들은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고통을 전혀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잠만 주무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또 우리가 만나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힘들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해 주시지 않을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있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또 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아는 척 하시지 않나?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하는 또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호야, 급할 때 급해서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기분이 어때?
급해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어? 짜증나? 그래, 짜증나지. 마치 친한 친구한테 카톡 보냈는데, 요즘에는 일씹이라고 하죠. 읽었는데 씹는다. 이런 경우에는 되게 기분이 나쁘죠. 우리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자, 이 순간에 제자들은 뭘 했느냐? 그래도 주님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계시는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죠. 세상에 사람이나 또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설령 하나님, 왜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십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어떻게 잔잔케 하셔요?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약이 있어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약이 개발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약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병이 낫는 사람이에요? 그 약을 믿고 복용하는 사람이 낫는 거죠. 치료제가 있으면 그 약을 먹어야 낫는데 아무리 치료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못 믿어 하고 먹지 않으면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놀라운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주셨죠. 그게 뭐였냐면 그 불뱀에게 물렸는데 그 불뱀의 형상을 한 그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한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본 사람은 살았고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왜 안 받겠어요? 안 본 사람은 믿지를 않은 거죠.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본 거예요. 놋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냐? 차라리 여기 풀이 돋아났는데 이 풀을 갖다가 잘 쪄서 잘 빻아서 상처 부위에 이렇게 대면 나을 것이다 이러면 믿겠는데 그냥 그거를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
믿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믿져도 본전인데 어떤 사람들은 끝끝내 마음의 문을 완악하게 하고 바라보지 않고 모세의 말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죽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놋뱀에 들린 그 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이때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자,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냐?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였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요섭이 어디 갔어요? 요섭이한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알고서도 나갔나? 자, 이렇게 질문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믿음만 있으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냐는 거죠. 물론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무서워할 일이 없죠. 여러분, 케이블카를 탄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출렁 다리를 건너간다든지 또는 비행기를 탄다든지 하면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운 분들도 있죠.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무서워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 무서워해요. 왜 안 무서워할까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출렁다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 케이블카는 안전할 것이다. 이 놀이공원 가면 아주 위험해 보이는 그런 놀이기구를 타는데 아이들은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면서 타지 않죠. 아주 즐거워하면서 타요. 왜? 이것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이 되신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면 그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마치 이 세상에 출렁다리나 아니면 케이블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고 또 근심과 걱정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제 삶이 아주 편하고 잘 되기만 하고 늘 성공하는 삶이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 거기에는 실패의 경험도 있었고 아픈 경험도 있었고 때로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비교적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는 있지만 이것 또한 나한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또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많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 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우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 슬프면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제자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왜 무서워하냐? 무서웠구나. 위로하고 달래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밤중에 무서워서 꿈을 꾸다가 너무 무서워서 막 울면 엄마 아빠가 달려가죠. 뭐가 무서워? 엄마 아빠 여기 있는데 따뜻한 목소리로 달래주는 것처럼 엄마 아빠 안 보여서 무서웠어? 이렇게 달래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책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늘 불안해서 참 힘들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씁쓸한 결과를 가져오고 내 수고와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옛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불안했던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또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